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19절 상반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 또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하는가? 주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하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 어떠한 일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게 되는가? 참으로 우리 자신이 인생을 살면서 지은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의 보혈은 역사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의 죄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소한은 이 개혁신학 혹은 보수신학, 보수적인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 가운데서 한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원죄라는 것입니다. 원죄가 뭡니까? 근원적이고 본래적인 죄라 그런 이야기지요. 원죄 그러면 누구의 죄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우리의 조상인 아담의 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도 그래요. 당신들의 조상은 누구요? 그러면 당군이요. 그러는 것입니다. 당군일 수 있고 아닐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가설이나 설화지 정확한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조상이 누굽니까? 그럼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지요? 우리의 조상이에요. 가장 꼭대기에 있는 조상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들조차도 그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상당히 아이러니합니다.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 고조부 쭉 올라가면 누가 있다고요? 아담이 있다고요. 아담. 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있다. 그 말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들의 조상은 아담이다. 그리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조상,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까지는 아니라도 대홍수 때로 내려오면 우리의 조상은 노아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의 아내들.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아 할아버지가 조상이고, 그리고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 흩어지지요. 흩어지지만 뭐 셈의 후손들과 야벳의 후손이 결혼하기도 하고, 그치요? 함의 후손들과 또 셈의 후손이 결혼하기도 하고 이렇게 뒤섞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간단하게 그냥 셈은 황인종이고 함은 흑인종이고 야벳은 백인종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나눈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상식의 부족이고 결여입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지 그럼 흑인들은 절대 백인이나 황인종하고 결혼 안 합니까? 그 사랑에는 국경도 없고 인종도 없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자, 어쨌든 한 대홍수까지 가면 노아 할아버지가 조상이고 더 꼭대기로 가면 아담 할아버지가 조상입니다. 뭐 원죄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하는 원죄는 뭐냐 하면 아담 할아버지의 죄입니다. 아담을 통하여서 로마서 말씀에는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말씀해요.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타락한 자로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타락한 자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어떠한 죄가 해결됩니까? 그 원죄가 죄인으로 태어난 타락한 존재 자체인 나의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하게 내가 살면서 지은 죄입니다. 심지어는 극단적으로는 내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 죄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까지 지은 죄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이 되고 내가 이제 내일 어떤 죄를 지었어요. 또 지을 거예요. 뭔지 몰라도. 근데 그 죄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해결이 안 되고 내 행위와 내 의를 통해 해결된다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을 죄가 자동적으로 용서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내가 1년 뒤에 내일 혹은 오늘 저녁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용서받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심지어 앞으로 50년을 더 살고 그 사이에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 그러셔도 그때의 지은 죄라도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파적인 신학과 구원론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았다. 그러니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그러한 신학이 도출되고 나옵니다. 이미 다 너희들은 죄를 다 용서받았어. 명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죄인과 의인이라는 이 양자적 존재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현재 나는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죄를 계속 짓고 살아가는 죄인으로 거하여 있습니다. 이 이중성, 이 역설성 속에 거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신앙과 믿음이 진짜다.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은 때가 되면 이제는 죄인의 몸을 벗게 되지. 죄인의 몸을 벗고 영원한 영원한 의 속에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복잡한 것이 하나 있는데 복잡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조상의 죄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먼저 서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은 우리의 누구라고요? 조상이라고. 그러니 결국은 조상의 죄지요. 조상의 죄. 그런 것을 요즘에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가계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계 저주.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자들은 주로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원죄에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까지 내려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단지 우리의 죄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한 어떤 자유주의자들은 내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고, 성선설, 선하게 태어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죄인이 되고 악하게 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그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성경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동의를 얼마나 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되고 비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살아가는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부정한다 그래도 진리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안 믿어도 진리고 믿어도 진리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의 역사는 더 놀랍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가계, 집안, 조상들의 죄도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영향을 미칩니다. 아니,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 그러면 내가 태어나면 소위 에덴 동산에 죄짓지 않은 아담의 상태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안 죽을 몸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안 죽을 몸, 창조된 몸 아니잖아. 죽을 몸을 가지고 태어나요. 인간의 수명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120년이 되리라. 그런 다음엔 그때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의 수명은 어찌 되었던 거죠? 120년이 됐어요. 누구의 죄로요? 그 앞에 조상들의 죄로. 어느 때는 이제는 사람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통하여 규정되어져 버려요. 80이 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70이요 80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평균 수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해도 하나님은 정해놓았어요. 소위 말하면 전 지구상에 거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0에서 80 그렇게 넘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꾸기 때문에 의학이 굉장히 발달하면 인공, 심장, 인공, 인조, 기계인간, 등등 해가지고 영생불사를 꿈꾸지만 하나님께서는 70이요.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평균 수명을 정해놓으셨어요. 누구의 죄로 인하였어요? 그 세대, 당대의 세대, 앞의 세대, 그 앞의 세대의 죄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가계 저주다.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갈 죄에 대한 저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담의 죄를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졌죠? 첫째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안 죽던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주님 재림하시고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라면 부르심 받겠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기름 준비한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들림받아서 죽지 않고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으로 한다면 일반적으로 사람은 병들었으나 나이 들었으나 죽어왔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가계 저주는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아담의 죄를 통하여 가시원컨기가 생겼습니다. 자, 가계 저주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가시원컨기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집에 가시원컨기 잡초가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나요? 질병이 들어왔어요. 자, 내가 예수님 믿으면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병에서 자유케 될 은혜가 치유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주님의 치유,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질병에서 자동적으로 자유케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일단 가계를 이야기하니까 가계는요, 짧게는 3대 4대까지. 3대 4대.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같은 말씀이죠. 성경의 재고 앞면과 뒷면을 보면 주기도문, 사도행전, 그 다음에 재고 뒷면에는 주로 성경의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10계명에서 제2계명을 제가 읽어드리면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면 이제 1000대도 나왔죠. 가계까지 가려면 1000대가 있고, 그치? 1000대가 어디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어요. 1000대가. 1000대, 그럼 한 세대가 한 요즘으로는 30년, 그리 되면은 1000대면은 3000년이고, 또 예전에는 참 노아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늦게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리 되면은 한 세대가 소위 500년도 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300년도 되고, 또 에녹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65세에 자식을 낳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65년 정도가 한 세대. 그럼 6,500년 1000대면 그까지 올라가야 되나요? 6,500년보다 65,000년인가요? 그렇게는 될 수가 없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세대의 간극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결혼 연령이 좀 좁으면 세대는 빨라지고,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 세대는 좀 길어지고, 그런 경향은 있겠죠. 어쨌든 1000대도 있고, 1000대도. 말씀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이지 그것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누가 1000대 위의 조상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러면 1000대는 전부 다 그냥 구원받고 1000대 아래까지 다 구원받고 다 잘 되고 다 돈이 잘 벌리고 다 건강하고 다 믿음이 좋고 그러느냐?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짧게는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이런 사람들은 3대 4대까지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죄를 갚겠다. 또 그런 의미에서는 조상이 몇 대까지 또 3대 4대도 있고 1000대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담 할아버지의 죄가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그 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계를 좁게 보면 3대 4대, 확장하면 1000대, 더 확장하면 아담 할아버지.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주로 신사도 운동이나 또 토론토 축복, 그 비냐드, 존 림버의 비냐드, 이런 비냐드를 생겨가면서 메릴린 히키의 가계 저주, 그 다음에 한국은 이윤호 박사의 가계 저주론, 그리고 이제 가계 저주론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왔어요. 한국 교회는 가계 저주론. 근데 그것이 한국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가계 저주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가계 저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 가계의 꼭대기로 가면, 우리 모든 사람의 가계, 집안의 꼭대기로 가면 누가 계시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있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그럼 아담의 원죄가 내려왔잖아요. 가계 저주잖아요. 원죄 안 내려오나요? 원죄 다 있잖아요, 원죄가.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 말은 원죄 때문에. 가계 저주가 왜 없느냐? 사람들은 가계 저주가 있다, 없다 가지고 싸우면서, 크게는 가계 저주가 없다는 사람들이 반이 좀 넘고, 가계 저주가 있다는 사람이 반이 좀 적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아담 할아버지가 자기의 집안에 누구 집안이든지 조상인 줄 안 믿냐.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에서는
가계 저주를 안 믿는 사람이 반이 좀 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담하고 자기를 조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원죄는 또 믿어요. 가계 저주는 안 믿어요. 희한하죠? 희한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정신병 약을 한 20년을 복용을 해보면 나을 수 있어요. 물론 안 나을 수도 있고 장담을 못합니다. 병원도 잘 선택하셔야 되고. 근데 문제가 되는 사람은 그런 사람도 문제가 돼요. 그러나 반면에 또 가계 저주가 있다 인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 많냐? 멜린 히키나 이윤호 박사의 가계 저주론으로는 어떠한 가르침들이 팽배하게 되었냐 하면 당신 가난하지? 예, 가난해요. 당신은 가난의 저주가 있어. 그것은 조상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온 것이야. 그걸 해결하면 당신은 더 이상 가난하지 않게 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일확천금이죠. 좋아요. 오케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기도원에 와서 안수 좀 받아. 특별 작정 기도 일주일에, 40일에, 금식 기도 3일에, 안수 받아. 또 가난의 저주가, 가난의 저주나 가난 마귀가 너희 집안에, 너희 집에 쉬었어. 그러니 그냥 불러 예수 믿으면 떠나가라 하면 샹 떠나가면 지금부터 가난은 없게 되는 거야. 얼마나 현혹되기 좋은가요? 참 현혹되기 좋지. 미혹되기 좋지. 그래서 그러한 악한 일들을 이제 기도원 원장들이 또 애언하는 그런 자들이 신사도 운동도 이 가계 저주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 영향을 받거나 그 운동을 하는 자들이 가계 저주로. 그래가지고 불러 임파테이션, 안수기도, 작정기도, 축복기도 그래 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가계 저주가 해결되는 거예요. 가난이다 그러면 가난이 없어지는 거예요. 당신 집안에 귀신 마귀 역사 있지? 그거 가계 저주로 온 것이야. 그래서 이제 읍수 이 가정에 들어온 귀신은 언제 들어왔나요? 그러면 이제 3대째 할머니가 우상숭배할 때에 들어왔느니라. 이제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증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니까. 이건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근데 일단은 욕심은 끌리죠. 왜? 지금 그때 들어온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니까.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고 편할 거 아니에요. 가계 저주를 통하여. 소위 말하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저질러진 일로 내가 그 영향을 받는다 그 말. 자, 우리는 필연적으로 내가 태어나기 전에 저질러진 일로 누가 저질러요? 조상들이. 저질러진 일로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받지 않아요. 받잖아요. 자, 조선시대 때에 타락했어요. 사회, 경제, 정치의 왕 다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어찌 돼요? 막을 내리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자, 영향을 받아요. 제가 그래서 어릴 때는 덴뿌라, 아르바시, 우리는 와르바시, 아르바시 그래. 젓가락을 그래요, 젓가락을. 이게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지금. 일본의 언어들. 영향을 받아서 일본어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 스페인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러면은 스페인어 에스파뇰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반이라도 사용하거나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바꿔요. 자기 언어가 아니라 스페인어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좋은 것이 돼버린 거예요. 네, 글로벌하게 살아버려요. 글로벌하게. 20개국 이상이 사용하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족 언어 같은 좁은 언어를 가지고 소통을 못할 텐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니까 문화가 이제 일치가 돼가고 그 다음에 글로벌하게 살 수 있는 베이스가 되고 말이죠. 한국어만이 아니라 일본어, 이중언어를 썼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친일파는 아니고.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내 조상이 3대 전에 이민을 가버렸다. 미국에 이민을 갔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민을 갔다면 태어날 때 어디에서 태어나겠어요? 주로 일반적으로 이민 갔던 데를 떠나지 않았다면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겠죠.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니까. 물론 지금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태어나도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작했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주로 이제 한국인들의 원정 출산이 문제가 되죠. 미국 시민권을 가지게 하려고 애 낳을 때 찜 맞춰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나와버리는 거예요. 참 한국인들이 얍삽하고 아주 문제가 있죠.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우리 부모가 재산을 좀 가졌다 그러면은 우리는 태어날 때 재산이 있는 집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강남의 아파트를 장만했다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에서 태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나의 선택에 따라서 누가 영향을 받아요? 내 후손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안 좋은 것은 저주, 좋은 것은 축복. 그러나 그러한 관념도 어떤 관념이겠습니까? 물질주의적인 관념. 물질주의적인, 복지적인, 돈적인 관념이에요. 돈적인 관념. 그래서 실제로 가계 저주론과 밀접하게 연결된 게 뭐냐 그러면 돈입니다. 돈이에요. 밀접하게 관련된 게 돈이에요. 그리고 기준은 뭐냐 하면 복지사회의 기준이에요. 복지사회의 기준. 복지사회. 돈이 잘 들어오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여행 다니고 즐기고 그러한 삶이 가계 저주가 없는 삶이다. 그리고 기준을 잡는 거예요. 기준을. 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이죠.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는 복지의 개념과 복지의 수준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잖아요. 안 가졌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계 저주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믿고자 하는, 그리고 가계 저주가 있다. 그리고 가계 저주가 있다면 그것을 처리한 이들은 누구겠어요? 최소한은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은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은 사도들은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처리했을 텐데 우리의 믿음상.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의 수준을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못 누렸잖아요.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니고 유럽 여행 다니고 그 다음에 소득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벌고 못 누렸잖아요. 강남의 아파트를 장만하지 못해도 분당에 하나 장만하지 못해도 어디 좀 용인에라도 하나 장만하고 어디라도 하나 장만하고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가계 저주 해결하면 어느 수준 복지의 중산층의 수준의 복지 수준으로 도달해 버린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래서 안수 받아라, 집회에 참석해라, 아니면 가계 치유 설교를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지. 말이 되지 않지. 그러나 소망은 뭔가인 거예요. 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기 때문에 욕심이 이제 일어나는 욕심. 가계 저주만 해결되면 내 자식이 직장이 없는데 가계 저주 때문이야. 간단하잖아요. 가계 저주 때문이야. 그러면 첫째는 불신자들은 다 가계 저주가 심해가 직장이 없어야 돼. 그렇잖아요. 내 아들이 게임 중독이에요. 그건 뭐 때문이라고요? 가계 저주 때문이야. 쉽잖아요. 그래서 가계 저주론이 발달하면서 책임 전가할 대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책임 전가입니까?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책임을 지는 것. 예수를 믿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전가하는 건 맞지만 내 죄를 주님이 전가 받으셔서 대신 죽으시고 형벌 받으신 게 맞아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책임 전가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책임 전가는 뭐예요? 내가 죄 지은 것이 주님 때문입니다. 말이 되지 않지요. 말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내 죄에 대하여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려면
책임 전가해서는 안 되고 책임을 져야지 믿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지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 자녀들은 갈수록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져요. 구원받기 어려워요. 왜? 자녀들의 이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자녀, 청년이든 또 좀 더 나이가 들었든 30대, 20대, 10대 또 더 어린 자녀들 공통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책임 전가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그래서 쉽게 좌경화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돼야 되는데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보다 더 돈이 많아야 되는데 내 돈을 누가 돌려먹었냐. 그래서 전혀 사실 무근인데도 최순실이가 돌려먹었다네. 오케이.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을 다 탈탈탈 털었는데 돌려먹은 게 없어요. 그래도 몇십 년형 때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저 재벌이야, 대기업이야. 쟤네들이 돌려먹었어. 쟤들을 털자는 거야. 쟤들을 털자는 거야. 왜 내가 가난하거나 내가 원하는 복지와 재물과 돈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는데 누가 책임 대상을 지어줄 사람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먹혀 들어간 게 뭐냐 그러면 적폐 세력이 적폐 세력. 적폐 세력 때문에 저들이 내 것을 가져갔어. 저들만 없어지면 적폐 세력만 없어지면 우리는 내 가정은 내 자녀들은 최상의 수준에 이르를 수 있어. 그래서 좌경화 좌파 세력이 선동을 할 때에 너무 잘 먹혀 들어가 왔던 거예요. 누구도요?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인들도 책임을 전가할 걸 찾아요.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할까? 근데 보니까 가계 저주론이 튀어나왔어요.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면 되는 거예요? 조상에게. 나는 책임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지은 죄만 잘못했어요. 빌면 돼요. 죽어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빌 리는 없고 내가 빌어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게 뭔지 아세요? 신사참배 회개예요. 신사참배 회개. 제가 전에도 연합뉴스인가 기사를 교회 카페에 올렸지만 신사참배가 1938년 9월 9일에 있었어요. 평양에서. 그러면은 1938년에 신사참배 한 것 때문에 신사참배 가결하고 한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죠. 100% 죽었나는 모르겠는데 그 당사자들은 아마 거의 다 죽었어요. 살아남아 있는 사람 찾을래도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은 1938년에 주혜종 목사 아니면 그때 책임 있는 장로들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한 1900년 초생이 되니까 지금 살아있으면 110살이 넘어야 돼요. 110살. 이게 제가 거의 다 죽었다 그러는 거죠.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38년에 벌인 그 신사 참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책임을 떠넘길 사람 있잖아요. 야, 너희들 잘못이야. 근데 너희들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대신 회개라도 해야지. 잘못했어요. 비나이다. 신사 참배죄를 비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비나이다. 하나님이 이제, 그 정도면 흡족해. 용서해 줄게.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로 뿅 하고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왜? 책임 전가할 대상을 제시를 해주잖아. 봐봐라. 1938년에 신사참배했던 너희 조상들, 기독교의 선배들, 기독교의 조상들, 그들이 그 죄를 지었는데 누구라도 대신 비나이다 해라. 그러면 모든 일이 해결되도록 해주겠다. 조상의 저주, 가계 저주도 마찬가지죠. 제가 조상 가계 저주 있다. 왜? 아담의 원죄가 있지 않느냐. 구약으로 가면 참 이 가계 저주에 대한 성경의 사건은 아주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 저주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려면 정말 농담 안 보태고
조금 이해를 좀 균형되게 좀 이해하려면 1시간 넘게 설교해서 10번 이상을 설교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요즘에는 그런 일을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그러면 10번 이상을 설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라도 한 번을 딱 들으면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어서 설교하면 관심이 없고 안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더 자세하고 더 이쪽 저쪽 다양하게 다루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포기다. 포기. 배추새는 포기만이 아니라 이건 뭐 자세하게 이야기하려 해도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대강 얼버무리고 지나가는 수밖에는 없겠다. 그렇게 사실 생각이 와서 자세하고 깊고 뭐 많이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가계 저주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또 오늘의 내용도 그런 부분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만은 굳이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이제 지금 시대는 자기가 믿고자 하는 대로 믿다가 살다가 가는 거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다가 믿고자 하고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또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너희들은 섬길 자를 택해라. 그런 거지. 너희들은 섬길 자를 택해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냥 믿고 살다 가는 거예요. 신앙서적도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고 번역된 성경도 얼마나 많고 성경 앱도 많지 신학책도 많지 목사들도 많지 설교하는 사람도 많지 설교들도 많지 신앙서적 얼마나 좋은 게 많지 나쁜 것은 더 많고 좋은 것도 많고 나쁜 것은 더 많고 신앙서적 한 100권 가운데 좋은 것은 1권 나쁜 것은 99 그러나 신앙서적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좋은 것도 숫자가 좀 나오겠죠. 잘 골라가지고 보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 전가할 사람을 찾아.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 죄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내 죄 안에가 아담의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내 죄와 상관없는 아담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담의 죄가 내 죄인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내 죄인 거예요. 내 죄 안에가 아담의 죄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죄 안에가 조상의 죄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 이해는 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죄.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죄는 그럼에도 두 가지입니다. 아담의 죄와 내 죄. 아담의 죄와 내 죄.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의 전제는 뭐냐 하면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질 수 없는 거예요. 죄를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짓고 살아오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또한 죄성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그런데 죄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책임져야 돼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고 그때에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유효하여 주님의 십자가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 시대 한국의 다음 세대들에게 구원받는 다음 세대가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되었거든요. 책임을 전가할 준비가 되었거든요. 저 재벌들이, 저 정치인들이 혹은 1938년에 신사참배했던 저자들이 아니면 WCC 했던 저자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벌어졌어. 그러니 비나이다 하면 돼. 성경은요 항상 우리 자신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우리 자신요? 살아있는 우리. 다시 말하면 나의 죄를 이야기하는 나의 죄. 조상의 죄에 포인트를 맞추지 않아요.
아담의 죄의 포인트를 맞추지만 그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 주님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존재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아담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살아있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도 나의 죄에 대한 회개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상의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내 죄. 내가 교만한 것, 내가 불순종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내가 게으르고 나태한 것, 내가 의심하는 것, 내가 믿지 않는 불신앙, 내가 배반하고 배역하는 것,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패하고 혈기 부리고 이간질하고 원수 맺고 당을 짓고 내가 불리하고 투기하고 내가. 그런데 그런 것은 어렵다. 왜 어려운가? 나를 스스로 가장하고 가식하면서 나는 정결하고 의롭고 깨끗한 존재라고 믿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제 책임은 누구한테 지라는 것이 조상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당신들 때문에 이 지경이 됐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걸 믿는다. 그것이 한국교회에 강렬하게 퍼져 있는 과거의 저주론이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야. 3대 조상, 4대 조상, 1대 조상, 내 부모. 그러니까 당연하게 비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1대 조상, 2대 조상, 3대 조상, 비나이다 3대 4대까지니까 4대 조상 비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한쪽 마음에 뭐가 있겠죠? 원망. 왜 당신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어. 왜 당신들이 그따위 짓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어. 그러는 것이지.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죠. 일부의 남은 자들이.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 때, 1차 포로 귀환 수바벨 때에, 2차 학사 에스라 때에, 3차 예루살렘 총독이며 또한 술관원장, 페르시아의 술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의 포로 귀환. 3차. 그러면 특별히 2차의 학사 에스라, 3차의 느헤미야의 포로 귀환을 볼 때는 특별히 그들의 기도, 에스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조상과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조상과 자기의 죄. 자, 그러면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죠. 정말 3일간을 엎드리고 금식하고 때로는 너 안색이 왜 수색이 보이느냐.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자기의 동족이 고난을 받고 하는 걸 듣고 자기의 죄와 자신의 아비 집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지. 자, 그러면 그것이 응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그것은 되었다도 맞고 안 되었다도 맞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계 저주론에서는 그것이 응답이 되었다고 치면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왕국처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서 죽임당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했다. 다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지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나 또한 유다는 페르시아의 속국이고 식민지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안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진 거예요. 왕에 의해서. 그래서 비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랬는데 뭐가 회복됐지요? 대한민국처럼 복지국가가 됐나요? 아니면 중산층에 뭔가를 얻었나요? 없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셨어요. 그치요? 그런 면에서 응답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이에요.
자,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기 전에도 최소한 느헤미야는 잘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잘 나갔죠. 느헤미야는 관원이었어요. 관원이었어요. 술 관원이 되는 것과는 이제 앞뒤의 내용이 약간 해석상의 상이점이 있어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느헤미야는 잘 나갔어요. 하나님 관계도 좋았고, 그렇죠? 관계도 좋았고, 자리도 잡았고, 느헤미야는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조상의 죄 3대, 4대죄를 회개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는 느헤미야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죠? 느헤미야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한 것이고 나아가서 조상들의 그 죄를 자기의 죄로 통감하였어요. 그 책임을 통감하였어요. 원망이 아니라 당신들이 그 짓을 해놓고 이 지경이 됐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항상 사람의 존재는 공동체성을 가져요. 개인성과 공동체성을 둘 다를 가져요. 사회성과 공동체성 둘 다를 가져요. 공동체성, 집단성과 개인성을 함께 가져요. 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한 지체예요. 그럼 한 지체가 아픔,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어요. 교회 공동체성이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한 지체가 기뻐하면 맛있는 아사도를 구워가지고, 아사도란 말은 구운 그 말이 아사다, 구운 것. 소고기를 굽고 돼지고기를 굽고 구워가지고 그냥 먹으면 입이 막 즐겁다. 뭐 입이 즐거우니까 이제 춤이 쳐지고 막 얼굴이 막 좋고 눈이 부리부리해지고 그렇잖아요. 눈썹이 휘날리고 온몸이 다 즐거워지는 거지. 그러나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박히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손가락만이 아니라 온몸이 다 괴로운 거예요. 공동체성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인 주기도문도 공동체 기도죠. 우리의 기도예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에게가 아니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죠. 내가 아니지요. 물론 기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나로 우리라고 하면서도 왜 국어 실력이 떨어지니까. 대학을 안 나와서 그럴까요? 아니 제가 볼 때 박사를 받아도 그렇더라고요. 눈으로 보는 것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인류는 항상 공동체성을 가져요. 그런 의미에서 가학의 저주나 가학의 축복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학의 저주론, 이윤호 박사나 멜린 히키가 이야기하는 가학의 저주론하고 성경은 유감스럽게 상당히 다르다 본다. 하나님은 책임 전가를 절대 기뻐하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함정,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나온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거쳐갔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원망이었어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원망이었어요. 왜요? 내가 왜 노예로 태어나야 하느냐? 내가 왜 노예로 태어나야 하느냐? 태어나자마자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고 집이 있고 땅이 있고 국가가 있고 안전이 있고 보호받고 존경받고 존중받고 인권이죠. 인권은 마귀사상입니다. 그 말. 인권은 마귀사상. 인권을 주장하면 결국은 인권의 본질적 대상이 누가 되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데모를 해야죠. 하나님에 대한 데모. 응? 북한 주민들이 인권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좋은 것 같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믿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 비참한 지경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았어야 했냐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이 비참한 지경에서 살았어야 했냐고. 무엇이 튀어나오겠죠? 원망이지. 원망이 튀어나오죠. 그러나 북한의 지금 주민들의 인권 유린의 그 결론은 무엇 때문이죠? 조상들이 공산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지. 공산주의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아니면 마지막에 남은 기회 중에 하나인 그러한 흥남철수 때에 내려오거나 혹은 목숨을 걸고 탈북하기도 했겠지. 쉽지 않았고 많은 사람이 탈북하다가 죽었으나 일단은 1945년 해방될 때에 북한은 공산주의로 점점점 변하고 주로 공산주의 세력의 중심에는 독립군이 있습니다. 독립군들이 좌파 독립군들이 오히려 독립운동이라는 명목 속에서 우파 독립군들을 말살시키고 제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독립군의 중심이 이제 돈을 가진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김일성 중심으로 하는 독립군, 돈을 가진 세력을 가진 공산당 세력이 북한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지. 그리고 공산혁명은 김일성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라요. 혼자가 미쳐 날뛰면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주민들이 북한에 있는 교회가 주민들이 협력하고 하나가 됐을 때에 가능했던 일이지. 그 결과가 지금의 북한의 인권 유린이라요. 하나님을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 회개할 문제지. 회개할 문제야. 본인이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지. 그렇게 했던 사람이 느헤미야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학사 에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셨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내가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항상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요. 이것이 요즘 나온 개념도 아니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거나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거나 그러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외쳤던 것이 뭐다고요? 인권이라고. 그 시절의 복지의 수준에 맞추어서 인권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권,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근데 왜 보장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 책임을 지세요. 원망.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되들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만만하게 생각한 사람이 모세와 아론. 그래서 잘 일이 풀려나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일이 꼬이거나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거나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거나 그러면 불같이 일어나서 그 증오심, 하나님에 대한 원망, 책임, 전가가 불타올랐던 거지. 한국 아이들은 그 책임, 전가가 원망이 뱃속 안에 깊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인권 교육이다. 또 교육감들, 좌파 교육감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교육이 되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인권을 교육받아요. 말하자면 프롤레타리 혁명을 할 수 있는 혁명 전사들이 양성 중이죠. 양성 중이에요. 나는 권리가 있어. 근데 아직 평안할 때는 그걸 드러내지 않지.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져서 배가 고프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래서 공산당 세력은 책임을 전가하려고 책임질 자들을 골라내는 거죠. 그 자들이 누구죠? 부르조아들이죠. 모아가지고 죽창으로 찔러 죽여왔던 거지. 제가 제 고향인 여순 반란 사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불러내가지고 순천마에도 1,000에서 3,000명 단위를 죽였습니다. 공산당이 죽인 게 아니고 좌경화된 시민들이. 여수도 상당히 많이 죽였어요. 끌어내서 죽창으로 찔러가지고 죽였어요. 때려 죽이고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시민들이. 그 좌경화된 군대도 그랬지만 주된 사람들이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순천 같은 경우는 때려 죽였어요. 왜? 책임을 져라고 말 누구들이 책임을 지고 죽어라고 말. 자,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사슬 염소가 되시고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으나 또한 짊어지셨으나 우리의 책임 전가 당신이 우리의 책임을 져라.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짊어져야 돼. 우리의 죄는 우리가 짊어져야 돼. 그러나 그 결과는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지옥밖에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버림받고 타락한 저 인간들을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보내심이며 그 아들 대신 주님께서는 기꺼이 타락하고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죽으심은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 그것은 거짓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따위로 설명하고 해석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은 것이니까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긍휼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하나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것이고 하나는 복음이에요. 사랑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앞에 달아버리면 주님의 죽으심은 당연한 것. 그러면 원망하지. 왜 그전에는 안 오셨어요? 왜 그전에는 안 오셨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자, 저희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두로와 시돈에서도 이 갈릴리까지 많이 내려와 복음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두로와 시돈 사람이 이방인들입니다. 예수님을 갈릴리까지 와서 병이 고침받고 귀신 쫓겨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근데 10년 전에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에. 그러면 원망할 수 있잖아. 왜 10년 전에 당신이 안 오셨나이까? 왜 10년 전에 당신이 오셨더라면 내 부모님이 병이 치유돼 살았을 수 있고 구원받았을 수 있을 터인데 왜 당신은 안 오셨나이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디에 두었죠? 앞에 두었죠? 앞에 두었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본의로 생각하는 사람은 와,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주님의 복음 안 듣고 죽은 사람은 어찌 되나요? 그러한 질문은 앞에 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앞에 둔 자들의 질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생명을 내어주심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주장하니까 이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 이 지구에 나 혼자 있어도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을 것이라는 그 미치광이 소리를 하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하자마자 주님이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죽고 그 뒤에 사람들이 죽고 그 뒤에 사람이 죽고 세월이 흘러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죽기 전에 그렇죠? 가인이 아벨 죽이기 전에 그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셨잖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선언하셨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입장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당연하지 않은데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지 않아야 하시는데 우리의 죄는 우리가 다 담당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당연하지 않은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 그 사랑, 그 은혜 그 사랑, 그 은혜 그 사랑. 그러나 악해져 가고 완악해져 가면 왜
나는 인권이 있는데, 나는 누려야 하는데, 나는 소유해야 하는데, 나는 가져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완악해지고 악해져 가니까 무엇이 횡행하나 지으면 가계 저주론 같은 것이 횡행한다 그 말이에요. 자, 책임질 존재를 가르쳐주마, 알려주마. 당신들의 조상들이야. 당신들의 4대, 3대, 2대, 1대 당신들의 조상이야. 당신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당신들이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썼어. 질병의 저주를 썼어. 그러면 왜 죽음의 저주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인생이 마감되면 우리 죽잖아요. 다.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30이든 10살이든 어릴 때 질병으로 나도 죽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안 죽습니다. 영생을 얻는 건 맞으나 육체는 죽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이라면 육체는 죽어요. 그러면 저주, 그러면 조상 아담으로 인하여 죽음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나 안 죽는다. 그럼 뭐가 되죠? 이단이 되지. 이단 신천지, 영생불사한다. 뭐 이만희는 안 죽는다. 죽는지 안 죽는지 봅시다만은 곧 죽을 겁니다. 곧 죽을 거예요. 늙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는 저를 고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죽어요. 저도 늙으면 죽습니다. 근데 그 양반은 많이 늙었기 때문에 저보다 가능성상으로 훨씬 빨리 죽을 겁니다. 영생불사하면 못해요. 영생불사하면 지난번에 병원 이용했더만. 병원에서 마스크 쓰고 이용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인데, 인간, 병 들어가고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리자인 양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죄가 죽음에 들어왔어요. 죄로 인하여 죽음에 들어왔어요. 그 죽음에서 해방되는 건 언제입니까? 이 땅의 역사가 끝나고 대환란이 다 끝나고 이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죽음의 저주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에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뒤에 21장, 22장 그렇게 나올 때 다시는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언제요? 그때 대환란이 끝나고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때의 사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지 그 사망의 저주가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를 믿었다 해서 가시온 금치가 잡초가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질병이 있었고 디모데도 질병이 있었어요. 병을 치료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도 질병으로 고통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끔찍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지지만 질 수 없는 거예요. 지지만 질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죄를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기본적인 의미가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만이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나는 수동적으로 죄인이 되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이 된 것은 자동적인 거예요. 능동태다 그 말이 능동태. 그 동사 영어에 이런 시제와 태로 이야기하면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다 그 말. 내가 적극적으로 죄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회개도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에스겔 말씀이 맞아요.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자식이 시다 그럴 수 없다. 죄는 누가 져야 돼요? 아담의 죄라도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심지어 조상의 죄라도 내가 능동적으로 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능동적으로 자기의 죄로 자기와 아비의 집의 죄를 회개하고 다니엘이 능동적으로 자기와 조상과 아비의 죄를 회개하고 학사 에스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책임 전가하고 원망할 대상을 찾아서 뒤집어 넘기면서 뒤집어 씌우면서 원망하면서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을 용서해 주세요. 3대, 1대, 2대, 4대 우상 숭배하고 우상 만들고 절하고 제사 지내고 용서해 주세요. 사바 했더니 와 지금 시대의 복지 중산층이 그냥 돼버렸다.
이혼, 가계 저주로 이혼을 했다. 아니, 이혼이 가계 저주로 이혼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응? 어떤 것은 이혼 사유가 되는 거. 음행의 연고나 아니면 살기 싫으면 본드전서는 살기 싫어하거든.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 말하자면 합법적인 이혼의 사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와요. 음행의 연고와 상대방이 살기 싫어하거든. 제가 그런 것도 설명했죠. 상대방이 나 너하고 살고 싶어. 그런데 너는 나의 노예가 돼. 그러면 그건 뭐예요? 미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너하고 살고 싶어. 너 사랑해. 자, 근데 너는 여자한테 너 창기가 돼. 몸을 팔아. 그래서 나를 먹여 살려. 아니면 너 친정에 있는 돈을 다 가져와. 사기를 쳐. 그러면서 나를 먹여 살려. 나는 너를 사랑한다니까. 미친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상대방을 소유하고 노예로 삼으려고 조종하고 지배하려면서 나 너 사랑해.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고 무감스럽게 본드전서에 이혼은 죄이고 이혼은 정말 결혼이란 건 놀라운 언약인데 놀라운 언약, 무거운 언약이지만 그것은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본드전서에 말씀해요. 이게 과거에 어떤 부부에서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마음대로 지배하고 조종하길래 제가 본드전서를 펼치면서 봐라! 당신의 그딴 식의 삶은 이혼 사유가 된다! 정당한 이혼이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예배당에 불 질러버리고 휘발유 찍어서 불 질러버린다고 뛰쳐나가더라고요. 불 안 질르더라고요. 안 질러요. 여차에 차 해가지고 한 5년 안에든가 그 양반 예수 믿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됐어요. 어쨌든 집사님이 된 다음에도 이제 자기 아내를 지배하고 조종해서 이용해 먹으려는 방법을 오랫동안 고치지는 않더라고요. 또 사고 쳐놓고 빚더미를 만들어 놓고 자기 마누라한테 빚 갚으라 그러고 그걸 반복을 하긴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다른 데로 잘 돼가지고 이사를 가셔서 특별히 관계를 맺을 일이 이제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없어져가지고 저 입장에서는 이제 짐을 내려놓았다. 한 가정에 대한 짐을 내려놓았다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끊임없는 책임 전가의 대상을 찾는데 가계 저주론이 튀어나오니까 오케이 좋았어. 저것만 해결하면 나는 해피 엔딩 할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좋을 거야. 좋은 세상에 살 거야. 기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가계 저주론을 북한에다 집어넣어 봅시다. 북한에 집어넣어 봅시다.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가계 저주론을 집어넣읍시다. 이윤호 박사나 메릴린 히키나 유행하는 책임 전가에 떠넘기는 것에 소위 말하면 가계 저주만 해결되면 행복해지고 복지가 있고 해피엔딩하다. 북한에 집어넣어 봅시다. 북한의 신자들이 그대로 조상의 죄를 막 회개하고 우리 조상들이 공산당을 선택하고 막 어찌고저찌고 회개하면 공산국가가 대한민국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나요? 미국처럼 독일처럼 될까요? 안 될까요? 택도 없는 이야기죠. 택도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북한에 집어넣으면 북한 주민, 북한 지하 교인들에게는 별로 씨알이 먹혀 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복지국가가 되다 보니까 씨알이 먹혀 들어가요. 왜? 욕심과 탐욕이 많거든요. 지금보다 더 먹고 더 가지고 더 소유하고 더 인권을 누리고 싶거든요. 인권이 들어가면 인권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 인권입니다. 인권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자유민주주의하고 인권은 너무 맞아요. 반면에 또 그 사회를 좌경하고 공산화시키는데도 인권하고 너무 맞아요.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에서는요, 자유와 책임에서 책임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인권은 자유와 그 다음에 자기의 권리가 먼저예요.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는 권리와 책임, 저는 이제 권리 자리에 지금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권리와 책임, 또 책임과 자유에서 책임이 먼저입니다. 책임이 먼저. 그래서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가 있고,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그런 의무들이 있죠.
책임이 먼저예요. 책임지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고 한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공산하고 좌경하고. 그러나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는 책임을 지는 가운데 책임지는 것만큼 권리를 누려라. 그 말이에요. 책임과 권리를 함께하고 책임을 지고 권리를 누려라.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은 책임질 필요 없이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책임지지 않고 권리를 누려라. 그러나 너희들이 누리지 못한 그 권리에 대한 책임은 저 부르주아들, 저 재벌들, 저 대기업, 혹은 저 종교인들 등등이 지고 있다. 그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들이 가진 것을 약탈하고 빼앗으면 된다. 저들을 적폐세력으로 멸살시켜버리면 된다. 그것이 지금도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민족끼리 등이나 지그들의 일간지나 같은 걸 통해서 계속하여 적폐 대상을 이야기하고 멸살시키고 없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함께하고 손을 잡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인권은 주장하지 않고, 그리고 북한은 인권이 있는 나라, 좋은 나라로 거짓 선전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꾸로 인권이 없다고, 못 누리고 있다고, 못 가지고 있다고, 더 누릴 수 있고 더 가지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세금을 인상하고 세금을 더 퍼부어서 잠깐 동안 당꿈을 꾸도록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면에서 좌경화, 공산화를 할 준비를 하나씩 갖춰 나가고 있죠. 그러나 그에 대하여 기독교인들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있어요. 왜 함께하고 있냐?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과학의 저주론 같은 것 때문이에요. 왜 책임을 전가할 대상이 있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는 책임지기 싫고 회개하기 싫어. 회개는 내가 책임을 져야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져야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애가 지나가다가 이제 중요한 액자를 깨버렸어요. 들고 가다가 중요한 액자를 깨버렸어요. 그러면 너 왜 액자를 깼냐? 자식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액자를 깨고 싶어 깬 게 아니라 액자를 내가 들고 가는데 그때 엄마가 말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떨어뜨려 깬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엄마 책임이에요. 엄마가 말만 안 시켰다면 내가 깰 일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엄마한테 책임 안 뒤집었으면 액자 들고 가는데 밖에서 갑자기 빵 하고 클락션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깜짝 놀래가지고 떨어뜨려 깼어요. 범인은 누구예요? 밖에 클락션 울린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책임 전가라고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안 되잖아. 동생하고 언니하고 싸우길래 부모가 너희들이 왜 싸웠어? 그러니까 동생은 언니 탓하고 언니는 동생 탓하고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어쩌기는 저쩌기를 해가지고 하면 회개는 안 되잖아. 회개는 내가 죄를 책임지고 책임을 통감해야지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 회개라는 것, 기독교인들에게 회개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책임 전가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찾아요. 점점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너무나 많이 좌경화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좌경화 핵심은 뭐예요? 책임을 뒤집어 씌울 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부르주아예요. 부르주아. 재벌이고 대기업이고 부르주아, 죽창으로 찔러 죽일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 성경에서는 공산주의를 일찍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옳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공산주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상당히 어디까지 갈 수 있냐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왜? 그들은 원망이잖아요. 원망. 책임을 뒤집어 씌울 사람을 찾아요. 과거에는 저 대지주, 내 땅을 저들이 다 가져갔어. 저 대주주만 잡아다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여버리고 저 대주주의 땅을 우리가 나눠 가지면 돼. 그래서 소장농을 막 이렇게 세운 거야. 소장농들을 저 지주놈을 때려 죽이자 이렇게니까 와 그리 났지. 과거 농경사회니까 소장농들을 막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소장농들이 옳소 그러는 거예요. 옳소. 그 다음에 노동자들 하루 지금처럼 퇴직금이나 아니면 월급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복지나 이런 게 없으니까 노동자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 저 공장장을 저 사장을 때려 죽이자.
저 안에 만든 물품은 다 우리 거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거죠. 그러니 정말 원망의 그 모델이 되었던 출애굽했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이 공산주의의 조상이고 선두주자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왔더라 하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계저주론이 무서운 것은 책임을 전가하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황홀한 꿈을 꾸게 해주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조상의 죄를 비나이다 하면 해피엔딩 할 거야. 가난의 저주. 왜 돈 욕심이 있으니까 가난저주 막 받아들이잖아요. 가난저주가 없어질 거야. 자식에게 이혼이 없어질 거야. 자식이 결혼 못하는 것도 다 저주야 하면은 상당히 뭐하고 비슷한 줄 아세요? 점쟁이들이 하는 거와 비슷하죠? 굉장히 비슷해요. 왜? 뒤에는 마귀가 똑같이 있으니까. 점쟁이하고 비슷하잖아요. 자, 이 부적을 붙이면 소원을 이루어줘. 내용이 가계저주가 해결되면 내용 비슷하죠? 비슷해요. 가계저주 때문에 결혼하지 못하는 거야. 가계저주 때문에 가난이 있어. 가계저주 때문에 사업이 망해. 가계저주 때문에 질병이 있어. 가계저주 때문에 암이 흘러내려와서 그래. 제가 그런 게 없다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없다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저는 가계저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가계저주 부정하려면 아담의 원죄를 부정해야 돼요. 그럴 수 없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종살이를 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창세기에 가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를 잘못 드렸어.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제사 때에 아브라함에게 선고하신 것이 너의 자손이 400년간 종살이하리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누구의 문제죠? 아브라함 문제죠. 아브라함 문제라. 그것이 소위 가계저주지. 가계저주. 그럼 400년간이니까 세대가 상당히 흘러내려오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 400년간 종살이 한다 그랬지만 결국은 400년이 넘고 430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요셉 같은 아브라함 후손은 너무 잘했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떵떵거리고 대접받고 살았어요. 어떤 면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종살이를 한 것 같은데 존중받고 존경받고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타향살이를 애굽에서 고센 땅에 했을 수 있으나 요셉 같은 인물을 계속 배출했다면 상황은 달랐겠죠. 그러나 어쨌든 책임 전가할 사람을 참는 거예요. 뒤집어 씌울 사람을 참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한 200년이 됐다. 종살이 한 200년이 됐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가계저주하고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짓된 자들이 가계저주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해결해 주겠다. 오, 당신의 귀신 역사에 내가 쫓아내 줄게. 그 가계저주에 내 들어온 거거든. 쫓아내 줄게. 그러면 자유케 되는 거야. 성경에 그런 스토리가 신약에는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도 사도행전 제가 설교하면서도 최근에도 한번 보았지요. 9장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보려고 그러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자,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읽었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갑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제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제 청년 사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소경되었던 자신을 눈을 뜨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신 거예요.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15절이 중요합니다. 15절 때문에 15절 16절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9장 15절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 약간 좋지요, 이제? 좋아요.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가계 저주론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다른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사울, 사도 바울이 될 이 청년 사울은 예수를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죄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소경에서 눈을 떴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머지 사도들,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보다 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통해 볼 때는 복음을 가장 최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장 깊이 있게 나와 있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한 3장 정도 가면 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 3장 정도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죠. 제가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인데 제가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자, 아셔야 됩니다. 아담의 저주는 아니죠. 아담으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게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복잡한 이야기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 안에 앞에 읽었던 제가 10계명, 출애굽기 20장의 두 번째 계명도 율법의 저주 중에 하나죠. 그러나 속량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과거에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이해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압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는 걸 알아요. 저주에 속량받았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어떤 삶을 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나요? 그는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면 누구보다도 소위 말하면 가계 저주다. 지금 현 시대에 많은 자들이 이야기하는 가계 저주론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해방된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어떤 것 속에 살다 죽어요? 해를 받고 죽죠. 주님의 사도들도 순교당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계 저주가 해방되었다. 그러면 어떤 식의 생각을 하죠? 고난이 없다. 고난은 뭘 이야기하죠?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이 고난이에요. 고난을 받으라.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하여. 근데 가계 저주는 뭘 지향하죠? 복지를 지향해, 복지를. 인권을 지향하고 복지를 지향해요. 돈을 많이 벌고 직장이 어려운 일, 고통, 환난,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탐욕에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하여 해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고 성 밖에 버려지고 핍박당하고 저주받고 살해 위협에 암살 위협에 감옥에 들어가고 포로 끌려가고 난파되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무수히 많이 당했어요. 무수히 많은 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가 해를 받은 것은 비록 그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자들을 감옥에 잡아넣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데 가편투표하고 그 결과 중에 하나로 죽을 때까지 해를 받았으나 그러나 사도 바울이 받은 해는 또한 주님을 위한 해받음이 되어서 그의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때로 어떨 때는 사도 바울이 한 기도에 나오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시죠. 이는 내 능력이 너 가운데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하여. 뭐 그런 말씀으로 한다면 가게 저주론으로 가면 우리는 육체의 가시가 없어야 되고 우리는 해피엔딩 해야 되고 날마다 행복, 펠리스 해야 되고 항상 기쁘고 좋고 즐겁고 잘되고 형통하고 만사형통하고. 그래서 믿음도요, 이 거짓된 것과 만나서 믿음이 사용될 때가 많아요. 한국에도 수십 년 전부터 부흥사들이 믿음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내라, 100배의 축복을 주겠다. 돈을 내라, 헌금을 내라, 50배, 30배 축복을 주겠다. 말하자면 이 거짓된 성경하고 다른 현실의 복지의 논리에서 사람을 유혹해 왔던 거예요. 돈을 내라, 돈 내고 돈 먹기다, 돈을 내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복 받아라, 기복신앙이고 기복주의죠. 복 받아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대로 된다. 조엘 오스틴이 믿음대로 된다, 하면 된다, 믿음도 된다, 잘 되는 나가 된다. 두란노에서 출판하고 한국 사람들,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잘 맞죠. 너무 잘 맞아요. 믿는 대로 된다. 너무 잘 맞죠. 믿는 대로. 누가 믿는 대로? 지가 믿는 대로. 그것은 자기의 신념이고 자기의 확신일 뿐이지 성경의 진리가 되지 않아요. 내가 믿고자 하는 대로 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 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 말. 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아이고 나는 말하는 해를 안 받을 줄로 믿는다. 그러면 안 받게 되나요?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아니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주님이 심판을 선고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마태복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이 있네요. 23장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AD 70년입니다. AD 70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만 늦게 쓰여졌고 나머지 말씀은 다 그래도 50년대, 40년대, 60년대 다 쓰여졌어요. 그러면은 70년 되기 전에 계시록 빼놓고는 쓰여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믿는 대로 된다면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림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요한계시록 대환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되는 건가요? 왜 대환란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등에서도 익히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계시록이 없어도 환란과 대환란은 장래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주님께서 명시적으로 자주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에는 아주 많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도 없고 그 비극도 없고 혹은 유대인들에게 그 비극이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주장한다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현혹당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거짓 믿음. 믿습니다. 믿음대로 된다. 내가 믿는 대로 내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그 선포와 말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어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포한 명령을 통해서 누가 움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거죠. 저도 명령기도 선포기도를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명령기도 선포기도가 너무나 오용되고 남용되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세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최소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느냐 그 말. 자기가 원하는 거 돈은 들어올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돈은 들어올지어다. 그러면 주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돈 들어오게 만들라 그 말이죠. 그 말이죠.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행하라. 그래야면 누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말하고 명하고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돈은 들어올지어다 그 말은 주님 그건 좀 빨리 집어넣으세요 우리 집에 그 말이죠. 직장은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직장은 있을지어다 그 말은 주님 빨리 직장 만드세요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열매가 없다면 주님이 그렇게 시행하지 않으신다면 주님이 싫어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명령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누가 그랬죠? 선지자들이. 누가 그랬죠?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마수다 시몬에게 선포하지.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선포하죠.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죽죠. 사도 바울이 바에스 박수 엘루마에게 선포하죠. 그는 소경이 되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할 때 왜? 우리는 청지기고 종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한 명령은 주님의 오더를 받아가지고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서고 인권의 자리에 서고 내 복지의 욕망의 자리에 서가지고 마음대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된다. 말하고 선포하면 된다. 말의 힘, 말의 위력, 말의 능력, 믿음의 말 그리고 막 하는 거예요. 성경과 다르게. 내가 원하는 복지들, 내가 원하는 영광들을 갈구한 채 열매가 없죠. 문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 더 끔찍한 문제를 양산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패역한 자의 길, 강팍한 자의 길, 완악한 자의 길,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을 멸시하는 자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이죠. 주님을 멸시하는 거죠. 주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직장생활 할 때 고생을 하는 점이 좀 있어요. 무엇이냐 그러면 언어적인 문제예요. 언어적인 문제. 자 이제 미국 사회 같은 데다 서구인이다 그러면은 직장에 자기는 평사원이고 부장님이 있다, 과장님이 있다 그러면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 미국에 렛츠고 그러죠. 렛츠고 가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식으로 그런 말을 쓰니까 이제 사원이 일어나가 점심시간 되니까 부장님 밥 먹으러 갑시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외국인들이 그렇게 해요, 직장생활 하면서. 밥 먹으러 갑시다. 사장님한테도 렛츠고, 사장님 밥 먹으러 갑시다. 한국말로 번역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밥 먹으러 갑시다. 사장님이 이렇게 성질이 나고, 부장님이 이렇게 성질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저 평사원 제가, 나이도 어린 내가 밥 먹으러 가자니.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말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한국 문화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주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기도하고 선언하고 선포할 때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이름 명령하고 선포하는데 주님하고 안 맞아. 꼭 자식이 엄마 저거 좀 밀대로 좀 방 좀 닦아봐. 엄마 지금 밥 좀 가져와봐. 엄마 지금 나 배고프니까 고기 좀 구워봐. 엄마 내일 내가 실내화 사가야 되는데 엄마 지금 가 실내화 사가지고 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심각하죠. 심각하죠. 부모 자식 간에도 심각한 거예요. 그것은 호로자식이라 그러죠. 호로자식이라 그래요. 아니 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자기가 할 수가 없어서. 엄마 제가 지금 실내화를 사러 가야 되는데 지금 돈을 안 가지고 있고 형편이 안 되어서 내일 할 숙제가 밀려가지고
어머니께서 좀 실내화 좀 대신 사다 주시면 안 되시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는 건 괜찮지요. 그러나 이제 지가 엄마의 머리 꼭대기, 아빠의 머리 꼭대기 올라앉아가지고, 할아버지의 머리 꼭대기 올라앉아가지고, 간혹 가다가 한국 애들하고 제가, 꼬맹이들하고 놀아주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것 좀 해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것 좀 해봐요. 저것 좀 해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이가 없죠. 간혹 가다가 외부에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 꼬매다 놀아주면, 이제 얘가 조금 있다가 상투 꼭대기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또 이거 다시 한 번 더 해봐요. 이것도 해봐요. 재밌어요. 다시 이거 해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모로색으로 가버려요. 모로색으로 가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몰라. 나는 널 알지 못해. 주님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심각한 일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또 우리가 이것 좀 하세요. 저것 좀 하세요. 뭘 통해서요? 명령피도 선포기도 좋지요. 그리고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주님하고는 다른 길을 걷고 주님은 등을 돌리시고 말이죠. 거기에 사랑을 적용하면 안 돼요. 주님은 노하시거든요. 분노하시거든요. 또 사랑을 적용해서 사랑이 많으시니까 내가 시키는 것마다 나의 종이 되고 하녀가 되고 하인이 되고 시다바리가 되어서 주님이 다 하실 것이다. 말이 되지 않는 발상이죠. 그 발상을 우리는 하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내 복지와 내 영광을 위하여 명령하고 선포하고 시키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보혈기도 예수님 피를 여기 덮소 저기에 덮소 여기에 덮을 때니까 좋은 일이 벌어지고 돈 들어와라 영광 들어와라 명예 들어와라 성공 들어와라 건강 들어와라 들어오게 만들어 주님. 그리고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계 저주론이 팽배한 거예요. 책임 전가할 대상을 찾았는데 있더라 조상이더라. 오케이 좋아. 아담한테까지 책임 전가하기 너무 멀고 노아 할아버지의 책임 전가하기 너무 멀고 한 3대 4대까지 뒤집어 씌우자. 아니면은 멀리 더 좀 가서 1938년에 신사참배했던 저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우자. 그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1952년이었던가요? 몇 년이었던가? 그때 다 모여서 신사참배 함께 다 회개하고 막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진지하게 그냥. 교회적으로, 한국교회 전체 모여가지고, 신사참배 다 잘못된 걸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어요. 진작 언제 벌써 그러면 70년 가까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런 건 또 다 덮어버려요. 왜? 지금 현 시대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참으로 그것은 우리의 죄와 완악함을 덮기 위한 소치인 거죠. 덮기 위한 소행인 거예요. 덮기 위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죠? 환난당하는 교회. 환난당하는 교회. 그러면 가계 저주를 해결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당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로마의 황제 때에 무서운 환난기가 있었어요. 네로 황제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막 80년대, 90년대 아시다시피 마지막 사도 요한은 그때 잡혀가지고 밤모섬에 간 거 아니에요. 극심한 대환란기, 대박해기라고 그래요. 그때에. 이렇게 로마의 황제들이 굉장히 많은 자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가계 저주 해결하고 회개합니다. 조상제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거 없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유리하고 걸식하고 토굴에 아멜에 유리하고 걸식하고 톱에 목베임을 당하고 가계 저주기도 회개기도 하면 그게 없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복지와 영원한 복락이 이 땅에 현세에 찾아오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줘. 전도도 그렇게 해요. 지금 예수님 믿으면 복지가 돼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예수님 믿으면 성공해요. 예수님 믿으면 돈을 벌어요. 예수님 믿으면 결혼을 해요. 예수님 믿으면 성공해요. 가난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가족이 잘 돼요. 가정이 잘 돼요. 다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에요.
도대체 그 중에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 것이 성경적으로 어디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 얼마나 있느냐. 예를 들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것을 이제 어떤 관점에서 해석해요?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더 풍성케 하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때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몇십 년 지나지 않았어. 예루살렘 멸망하고 유대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말이지.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더 풍성한 건 고사하고 유대인들이 등을 돌리고 할례당이 되고 복음을 회방하지. 이상하지 않아요? 도대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았던 사도들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대부분 순교하여 죽었어요.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는 약속을 직접 받은 그 사람들은,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 풍성함은 어떤 풍성함이었죠? 물질적이고 돈적이고 사업적이고 명예와 영광을 얻는 그 풍성함이었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현세에서 다 누리고 다 얻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면 환영받지 못해. 환영받는 복음이 안 돼. 현세에 얻게 되는 복음으로 바꾸자. 거기에 사용되는 게 믿음이고 기도고 선포기도고 명령기도고 막 회개고 거기에 다 갖다 쓰는 거예요. 현세적인 복락, 복지, 건강, 기쁨, 행복, 가족, 영광, 명예, 명성, 청욕, 욕심, 탐욕, 현세에 다 얻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오케이, 내가 원하는 복음이구만. 내가 원하는 복음이야. 그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채우자. 그리고 목사도 그리 되고 교인도 그리 되고 서로 코드가 맞는 거예요. 서로 코드가 맞아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좌경화된 사회의 코드가 또 맞아요. 인권이니 또 별 미혹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대부흥 같은 거예요. 대부흥의 미혹. 목사들이 대부흥의 미혹. 대부흥이 온다. 대부흥이 온다면 책임을 누가 다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부흥을 줄 테니까 대부흥이 오면 어마어마한 부가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다 구원받고 다 성령 충만케 되고 변화돼 버리고.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없었죠. 앞으로도 없을 거고. 부분적인 부흥은 있었으나 그런 대부흥은 본래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꿀떡 삼키고 먹는 거예요. 삼키고 먹는 거예요. 대부흥이고 돌 테니까 곧 나는 아름답게 변화될 텐데 대부흥 오면 뭐 하려고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대부흥 오면 다 가르쳐 줄 텐데 다 그냥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가만히 있으면 다 알게 될 텐데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이사야 말씀을 대부흥이라고 집어넣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다 집어넣으니까 꿀떡꿀떡 삼킨 다음에 나이트클럽도 가고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정욕적으로 살아도 짠 하고 변화될 텐데 얼마나 좋은가. 내 자식들 말씀대로 날마다 초달하고 훈계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돼. 대부흥 오면 다 구원받고 다 변화되고 다 주님을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돈도 들어오고 명예도 들어오고 부에 이동이 있고 성공이 오고 복지가 오고 아름다운 천국 같은 삶을 살 거야. 부천년 왕국 같은 삶을 살 거야. 유토피아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야. 대부흥이 오면 너무 좋다구나. 꿀떡 삼켜 먹는 거지. 그걸 목사들은 전하고 교인들은 받아먹고 가게 저주 가게 축복 조상의 죄만 회개해서 해결하면 잘못했다고 빌어서 회개하면 무당점쟁이한테 부적을 받는 것처럼 애군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안 되는 일이 안 풀리는 일이 풀리고 똑같잖아요. 마귀 새끼들이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마귀 새끼를 따라 마귀의 사자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목사들이 박사들이 잡사들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그것하고 달라요. 포로기가 되었던 그 속에 살았던 느헤미야가 다니엘 선지자가 학사 에스라가 어떻게 회개하고 기도했는지
어떻게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엎드렸는지, 나아가서 그들이 책임지는 자의 삶에 설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걷다가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면서 책임을 전가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재미나게 살고 누리고 살려고 생각하고 살더라. 그래서 호두에 맞는 미혹거리들을 받아들이고 참는 거야. 여기에서 찾을까 저기에서 찾을까. 그러나 참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의 마땅한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주님을 사랑하여 때로 험한 길, 때로 먼 길, 때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는 길도 주님을 위하여 걷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우파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걷는다 그래요. 국가에 우상하고 주님을 위하여 걷다가 주님을 위하여 걷다가 인생과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걷다가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때로는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그렇죠? 때로는 부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때로는 명예가 있을 때도 있고 명예가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멸시받을 때도 있고 존중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가질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다.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되면 될수록 가지고 소유하고 부한 것이 중요하게 되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질수록 그것은 별로 안 중요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사람으로 살아갈수록 정욕적인 사람으로 살아갈수록 세상의 것은 더 중요하고 집, 차, 돈, 직장, 성공, 명예가 더 중요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수록 자족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때로는 오히려 사도들이 복음 때문에 채찍에 맞고 핍박을 당했을 때에 기뻐하면서 그렇게 나왔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기뻐하는 신앙과 믿음의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이르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정욕적이 되고 이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서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지를 원하며 인권을 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책임 전가할 대상을 찾으며 욕망과 욕심 속에 살아가서 항상 미혹될 준비가 되고 항상 세상의 것들을 잔뜩 누리다가 천국에 들어갈 이 망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망상에 빠진 자들 또한 조상의 저주, 악의 저주를 통하여 조상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완악한 자들의 자리에 서서 살지 아니하고 참으로 겸비하게 우리의 죄를 책임을 지고 엎드려서 회개하며 책임을 지고 엎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없어서 주님께 전가하고 내어드리고 믿음을 통하여 내어드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위한 때로 고난, 때로 핍박, 때로 평안, 때로 부하고 때로 가난하고 때로 천대받고 멸시받는 길을 걷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